예수님과 많은 무리들 또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어떤 마을에 머물러 서서 예루살렘 입성에 쓰여질 나귀 새끼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구하여 이제 끌고 오는 이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지지난주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내용이 나귀 새끼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옴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순종했던 나귀를 끌고 오는 데 있어서 순종했던 제자들도 중요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가심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쓰임받은 이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답변으로 오늘 전체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오늘 내용의 이제 질문이 뭐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나귀를 타셨을까? 더군다나 나귀에 뭘 타셨대요? 새끼를 타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귀 새끼를 타셨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이제 심부름을 보내시면서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선지자가 뭐라고 구약에 이야기했었는지 거기에 대하여 인용하는 구절이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 오리지널 구약의 말씀, 어디에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냐면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자,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시온에 따라라고 부르시고 또 중간에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부르시는 거죠. 자,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시 이름이고 시온은 이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즐겁게 부르래요. 왜 부르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 그 장면을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왕이 들어가실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신대요? 나귀를 타신대요. 근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 자, 1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성취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다. 자, 예수님은요, 말씀이 그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하여 그분 스스로 누구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분이 남들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분의 인품이 너무 고귀하고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 이 정도면 그리스도 될 만하고 이 정도면 우리를 구원할 만한 구원자 될 만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언되어진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사셨고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수백 가지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수백 가지 예언들 가운데 단 한 가지 예언도 놓치지 않고 100%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전부 다 실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와, 이 정도면 예수님 그럴듯하네, 그러니까 구원자로 믿어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백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한 말씀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구원자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유월절의 어린 양은 신약에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잡히셔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잡을 때 심지어 요리를 해서 마지막에 다 먹을 때까지 그 어떤 뼈의 관절도 부서지거나 부러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통으로 솥에 다 집어넣고요. 먹을 때도 그것을 뜯어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관절을 다 유지한 상태에서 끝까지 먹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돌아가셔요? 마지막 죽는 순간 양쪽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무릎을 다 부서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이 다리를 부서뜨리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무릎이 거기서 부서지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못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고 정밀하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사실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6권.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7권. 외우기 쉽게 39, 27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이 한 사람이 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거의 몇 명의 쓰냐면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이, 심지어 직업도 다 달라요. 그것이 거의 시작 때부터 끝까지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 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부 다 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예언과 성취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는 그 이후에 몇십 년 후, 그 이후에 몇백 년 후 전부 다 역사적 사건으로 다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실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책이 구약일 뿐만이 아니라, 신약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이 신약을 통하여 전부 다 완성되어지고 실제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일반 다른 종교에서 보고 있는 그런 경전들하고 비교되어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몇 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설명,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 3,000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3,000명 정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지명 이름만 해도요 1551 지명이 나와요. 지역 이름.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히려 거꾸로 역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역사의 신뢰성을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보통 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요거 하나마저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로서 확실히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자, 두 번째, 자,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는 타심에 있어서 굉장히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도와 어떤 결단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일부 예배 때도 설명을 되게 힘들게 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이건 누군가가 결단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70년 후에 진짜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성취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 자, 두 번째, 본인이 뭐 하신 거예요? 결정하셨어요. 본인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도록 미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가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순종을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냐, 구원자가 되셨느냐, 앞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고난은 왜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 스스로 뭐가 되셨어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스스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 되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뭐가 있었다?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자,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계획과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에서 벗어난 기적과 일들은 성경 안에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홍수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누굴 찾아가셨어요? 노아를 찾아가셨어요. 하나님 노아를 부르십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안 해요 라고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노아가 예라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예라고 순종하며 반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스토리가 써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좀 버티다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순종을 하면요, 그분의 뜻을 내 삶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진 자들은 전부 다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무엇에 순종할 줄을 알고 여러분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착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구원자 되셨다? 순종으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가운데 순종 없이 일어난 기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기적도 이적도 없고 그럼 뭐 하지 않아서예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순종을 안 해서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 놀라요.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면 저도 한번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는 참 어이가 없다. 뭘 그런 걸 부탁하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걸어와 보래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야 못 걸었어요? 잠깐이긴 했지만 걸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무리를 걷게끔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걸어오라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배 위에서 물 위로 내려오는 순종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돼요? 물 위를 걷는 일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응답이 이미 있었지만 배 위에서 무서워서 끝까지 물 위로 못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평생 물 위를 못 걷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걸어오라. 근데 어디에서 못 내려와요? 배 위에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무섭다고.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순종이 없어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버튼, 이 순종의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자임을 증명하셨고, 여러분 이 또 증명이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왜 또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통하여 인생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그럼 특별히 이 나귀 새끼를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구약에 등장하는 양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우리 인생하고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보면, 자, 첫 번째 1번,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는 평생 종처럼 일하기 위해 태어난 짐승. 사람이 여러 수단으로 사용하는 짐승들 가운데 특별히 나귀는 뭘 위해 쓰는 동물이냐? 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짐을 나르기 위해서 쓰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귀로 딱 태어나는 순간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아니죠. 뭐 하는 삶이에요. 난 죽을 때까지 짐만 날라야 돼요. 죽을 때까지 종처럼 일만 하다가 가야 하는 삶이 나귀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의 삶이 사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각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참 유한 자였으나. 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간대요. 어리석대요. 다들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만나면 누구 얘기해요? 무슨 얘기해요? 정치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대통령보다 훨씬 더 똑똑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뜻이 있어서 다 똑똑하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면 다 어리석대요.
불순종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은 자래요. 뭐가 저 끝에 무엇이 있을 것처럼 막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가 보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속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이래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뭐하며 산다? 종노릇하면 산다. 그러면 스스로 주인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것에 묶여있고 저것에 묶여있어서 끌려다니는 인생. 그래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이거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가증스러운 자여 서로 미워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만나기 전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나귀처럼 평생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정확하게 얘기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평생 뭐하고 살아요?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고요. 그리고 무거운 짐 지어서 평생 골병 들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고민과 이 염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를 벌든 상관이 없이 전부 다 먹고 살 걱정들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 여기까지요. 자 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귀의 모습. 평생 짐지면서 짐 나르면서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빨리 하나님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못 만나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만나신 분은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나귀의 모습이에요. 왜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왜 나귀를 고르셨을까? 여러분 이 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첫 번째 메시지 이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나귀 새끼를 고르신 특별한 또 이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번 시작. 나귀는 힘도 경험도 부족한 존재이다. 여러분 나귀는 원래 힘이 좋은 짐승입니다. 이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보면 이게 나귀 한 마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가잖아요. 자기 몸무게의 2배에서 3배 심지어 5배까지도 짊어질 수 있을 만큼 힘이 좋은 짐승이 나귀래요. 그래서 이 나귀가 짐을 싣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유가 힘이 좋아서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나귀가 아니라 뭘 선택하셨어요? 그럼 나귀 새끼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아직 안 된 자라는 거예요. 안 된 자. 아직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심지어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나귀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래요. 다시 말하면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짐을 실어본 경험이, 누군가를 태워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진짜 새끼라는 거예요. 진짜 새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쓰시기에 굉장히 약하고 뭔가가 준비도 하나도 안 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심지어 자 3번을 볼게요. 3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사시기에 부적합한. 예, 아까침에 그림도 나와 있지만 다시 그림을 보면 나귀는 다리가 너무 짧아. 그래가지고
이게 먼저 보여주면 안 되지. 자, 다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게 짐을 실을 수 있는 높이가 낮아요. 말은 굉장히 높아가지고 짐 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나귀는 이게 낮아요. 그래서 짐을 이게 로딩하고 언로딩하는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짐 실는데 잘 쓰임을 받는데 이 나귀 새끼면 너무 짧아.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이런 모양새가 돼요. 되게 멋있죠. 이게 다리가 너무 짧고 키가 작기 때문에 성인이 타게 되면요, 이 다리가 밑에 끌립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타기 위해선 배에 힘을 주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굉장히 부적합한 짐승이에요. 부적합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럼 이 나귀가 결론적으로, 자,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적합함과 어떤 무경험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부적합해서 여러분 쓰임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얘도 쓰임받았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 누가 쓸까? 예수님 어떻게 쓰실까? 괜찮아요. 얘도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 쓰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귀 새끼가 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이 목사인데 목사로서 참 부적합해. 제가 그 모습을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참 이게 적성에 참 안 맞는다고.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근데 이게 딱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두세 사람 앞에만 서도요, 벌벌벌벌 떨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종류의 모임에 있어서는 제가 긴장하면서 말을 아직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을 정말로 잘 못해요. 근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사교성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저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새가족이야. 새가족이 오면 막 겁이 나.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서 면담할 때 목사님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만나지? 사실은 제가 더 부담스러워요. 원래 새가족하고 면담을 할 때 원래 재작년만 해도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어떤 새가족이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하면서 저한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새가족하고 면담할 때는 밥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 체할 뻔했어요. 솔직히 저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진짜 부적합해. 정말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소심하다 보니까 누군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 1년 내내 잊어버려지질 않아. 그래서 이게 목사가 수만 가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걸러서 잘 해야 되는데 저는 누군가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제가 그걸로 이틀 밤을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내가 왜 이런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을까? 이해가 안. 그리고 솔직히 제 인품을 볼 때 별론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이기적이야. 뭐 그런 걸 볼 때 이게 정말로 적합하지 않는데 진짜 희한하게 지금 목사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준비도 안 됐고 나는 그런 부분에 부적합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그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 준비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일에 합당하다라고 여겨질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모세는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40세에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오히려 안 쓰셨어요. 나는 준비가 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하게 적합한 상태다라고 스스로 여길 때는 하나님이 안 쓰셔요. 근데 나이 80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적합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끼 나귀가 쓰임받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부족한 제가 그나마 이 정도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얘기는 아닌가 보다 라고 하지 마시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운데 용기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이 나귀가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스토리예요. 예고입니다. 예고. 여러분 다음 주는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나귀 새끼가 쓰임 받는데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다음 주의 스토리를 통하여 결국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 이 나귀 새끼 정도만큼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